할렐루야.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떠한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은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왜 성경 본문 안에 들어갔을까라고 할 정도로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는지 의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굉장하게 장황한 이 풍랑을 만나서 방황하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데, 다른 성경의 본문 같으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축소해서 바울이 풍랑을 만났더라 라는 정도로만 그칠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고 또한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호송의 이야기는 순조롭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항해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은 순조로워 보였지만 이 항해가 순조롭지 못하고 또한 미항까지도 겨우겨우 도착했던 그러한 모습이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으로도 또한 날씨로도 이제 겨우 미항에 도착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후의 항해는 위태롭다라고 생각하였던 바울은 백부장에게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고 올 겨울은 이 미항에서 머물기를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특별하게 취급받는 죄인이긴 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위치는 그 배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백부장은 그 낮은 신분의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인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더 안전하고 따뜻한 대륙에 붙어있는 베닉스로 향하는 것이 더 알맞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베닉스까지 이 미항에서 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더 상식적이라는 생각을 향해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미항에서 배를 어거지로 떠나보내 그들은 베닉스로 향해서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항해에서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불리우는 광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에 의해서 그들의 배는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선장과 그리고 이 선주는 그들의 경험에 따라서 이 표류를 더 이상 멈추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쓰게 됩니다.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해 닷을 내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짐을 버려서 그 모든 짐을 줄여서까지라도 그들은 이 표류를 막으려고 했지만 이 표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표류가 하늘을 덮고 어둠 때문에 별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풍랑 가운데 있어서 10일 동안이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자 그들 모두가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조차도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상은 갑자기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와중에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신으로 알려주시죠. 그가
가이사 앞에 분명하게 설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바울에게 선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그냥 바울에게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인생 가운데 선포되게 될 타이밍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바울에게 분명하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이 일이 곧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무려 14일이라는 무려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살 길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과 선주와 이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따라 그 인생이 가리키는 대로 오히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유라굴로를 만나 표류하고 있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의 메시지처럼 사흘 만에 이제 육지가 가까우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사공들은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만이라도 살기 위해서 닷을 내리는 척하며 거룻배를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되면 몰래 자기들끼리 이 거룻배를 타고 몰래 탈출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사공들이 같이 있어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만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을 막게 되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표류할지 몰라 아끼고 있었던 식량을 함께 배불리 먹을 것을 권유하게 되죠. 여러분, 위기의 때에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것, 소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자기가 스스로 먼저 가지고 있던 그 최후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이 모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떠한 위기 상황이 오건 체력을 회복하고 또한 탈출할 준비를 해가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먼저 스스럼 없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으며 함께 모든 곡식을 배부를 때까지 소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곡식을 이제 마치 뒤가 없는 것처럼 바다에 버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자신들이 곧 탈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그들이 항만에 도착하여서 그의 배가 이 모래톱에 걸려 배가 파괴될 때 그들은 전력으로 육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힘과 체력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배가 깨어지면서 사실 사람들은 탈출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가 깨어졌을 때 육지로 모두 전력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때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진 한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군인들이었죠. 군인들은 이들이 탈출하여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죄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이 혼란한 틈을 타 죄인들이 도망가게 되면 자신들이 그 모든 형벌을 받게 될 터이니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마치 그들이 도망가려고 하여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명분으로 모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바울 때문에 무산되게 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헤엄쳐서 육지까지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육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찌 보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와도 굉장한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했던 사공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군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수들을 잘 호송하여서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평안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이 군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또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공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버리고 거룻배로 그들은 탈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군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권세를 지키려고 하였죠. 그런데 오늘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바울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자리, 그 땅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한 세상에서 책임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전에 더 앞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그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다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발하고 그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으로 붙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200여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였던 군인들과 사공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사공과 이 군인들의 모습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교훈합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귀한 광역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가 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육 훈련으로서 우리가 힘써 배울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고 서로 세워주는 우리 모든 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화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육 훈련으로서 주님을 더욱더 배우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가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역 모임 아버지 하나님 곧 시작됩니다.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고 서로 세워주는 우리의 구역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세상을 걸어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광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양육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우리 귀한 광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역을 통하여서 더욱더 서로를 위로하고 더욱더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귀한 구역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광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